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성탄절에 아기 예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뻐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꿈과 소망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한낱 공상에 불과한 것이든지 꿈과 소망이 있어야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삶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그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꿈과 소망이 있는 한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과 소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살 때 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꿈을 이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이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꿈꾸며, 그리고 늘 소망을 품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꿈꾸며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보고 그것을 믿으란 말이야? 하면서 늘 조롱하고 그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늘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마음껏 즐기겠다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절에 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움을 통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운다? 깨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결국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욕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아왔던 그 세상 속에서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 일깨우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욕을 따르는 것이 편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좋은 건 아닌데 따르는 건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야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들은 2대째, 3대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정욕을 따르는 게 편하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는 밤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깨울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바로 오늘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당시 제자들의 그러한 신앙, 그 믿음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충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뜨거움과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며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고 무시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고 정말 일깨우면서 거듭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같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경고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러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꿈도 함께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꿈은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사느냐 아니면 잊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인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면서 신부가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는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그날 기다리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어떠합니까? 뜨거우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그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이제 하루 종일 들에서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또 놀자. 이 말을 듣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잠시 후면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이 뜨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잠을 자는 밤이 오고 그 밤이 지나면 다시 내일이 온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메뚜기는 개구리와 여름을 같이 놀고 지냈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내년이 뭐냐라고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개구리는 흰눈이 온 세상을 덮으면 얼음이 이제 얼고 추워져서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와. 그때가 내년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 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땅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계속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간섭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상고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찾아오게 되는 이 성탄절,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나를 깨워서 하나님의 은총이 생각나게 하는 그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때 더욱더 이 땅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기 예수 오심을 정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더욱더 축하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아기 예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소망,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늘 정욕을 앞세워 살아가는 자이지만 믿는 자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자, 바로
하늘 소망을 붙잡고 오늘 이 성탄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그 소망을 하늘 소망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